날씨가 추운데 많이 나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죠. 오늘은 제일 먼저 전도자가 받는 축복, 제가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기도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제 간증,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제 간증을 듣고 나면은 큰 힘을 얻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안 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저께보다 더 중요한 뒷마당 전도. 이 뒷마당 전도에서 전도의 비밀이 딱 풀려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여러분들 무릎을 딱 치면서 야! 저게 전도구나. 저것 때문에 저렇게 전도하구나. 이것만 듣고 나면 돼요. 이거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전도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산에 가면 풍성한게 김성건 목사님, 두 날개. 거기에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 5천 명씩 모여요. 제가 거기 가서 붕회를 했습니다. 김성건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유는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뒷마당 전도, 동구박 전도, 앞마당 전도는 다 눈에 보이는 전도예요. 뒷마당 전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나면 전도 편지.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16만 통의 전도 편지를 보냈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메일로 보내지만 그 당시에는 우편을 다 붙여서 보냈어요. 우편 요금만 해도 몇 천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전도 열매를 맺은 이야기까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자가 받는 축복, 시편 37편 4절.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절에서 자랐습니다. 절에. 저 고향은 경상북도 경주 절에서 자랐어요. 절에서 자랐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카드. 옛날에는 미국에서 그 구호품, 원조품을 교회로 보내요. 카드 같은 거. 그럼 이 카드를 아이들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카드를 들고 집에 와서, 학교에 와서 자랑합니다. 봐도 따를 것도 없는데 안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냐? 집에 가서 쌀 한 큼 가져오면 보여준대요. 아이고, 그 쌀 한 큼 가져보면 입에 혹 들어놓고 10번 버려. 하나, 둘, 셋, 넷, 10개 집어넣어요. 제가 그 카드를 받으려고 교회에 갔어요. 근데 그 카드 한 장 때문에 가는 교회가 지금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카드가 센지. 그런데 저를 전도하는 친구가, 저를 교회 가자는 친구가, 저는 카드를 받는데 교회는 책을 받아요. 그 당시에는 책이 귀할 때입니다. 성경책, 전도했다고 성경책. 친구야, 나도 어떻게 하면 그 책을 받을 수 있니? 쉽다는 거예요. 교회 한다는 사람 한 사람 될 거면 얇은 책 주고, 두 사람 될 거면 두꺼운 책 준대요. 신구약 성경. 저는 신이 났습니다. 데려올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불국 사러 갔습니다. 가서 주지 스님한테 갔어요. 주지 스님한테 교회 가자 하다가 맞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됐습니다. 여름에 새벽에도 새벽 5시나 돼도 화나잖아요. 우리 옆집에 있는 잘하는 아주머니가 뭔가 책을 하나 들고 줄줄 나가요. 아줌마 어디 가요? 그러니까 교회 간단다. 그게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못 모르고 저도 심심해서 그 아줌마 따라서 새벽 기도 간 게 지금까지 새벽 기도 가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일찍 6.25 사변으로 전쟁에서 죽고 우리 친척 집에서 머슴같이 살았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꿈도 못 꾼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도시락을 못 사서 다른 친구 점심 먹을 때 저는요, 학교 담벼락에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 신약 성경 2번을 읽었어요. 교회 등록하는 그 해에 신약 성경 2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것이 제 마음에 왔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나중에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 나가서, 새벽 기도는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그 마룻바닥에,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앞에 톱밥 난로 하나 있어요. 거기는 권사님들이 쪼르륵 앉아있어서 저는 그 근처도 못 가요. 저는 제일 뒤에 앉아서 꿀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 돈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학원 마치고요, 공부기를 쫙,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중학교 때 됐습니다.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 찬송 듣고 집을 가는데, 경주는 그때 그 무당들이 많았어요. 우리 옆집이 내림굿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 그 당시에는 뭐 구경이 텔레비전도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구경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이 삥 눌려 있고 돼지 한 마리 잡고 콧구멍에 돈 집어넣고 무당이 깅깅깅깅깅깅깅깅깅 하면서 대나무 들고 흔들고, 저는요 성경 찬송을 이걸 또 뭐라고 하셔서 주머니에 숨기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막 흔들다가 갑자기 딱 정지하더만이 맨 눈으로 구경꾼으로 이렇게 살펴보더니 여기 예수쟁이가 하나 왔는데 귀신이 내려다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쟁이가 왔다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그런 줄 모르고 예배 시간이 돼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계속 밤새도록 깅깅깅깅깅깅, 밤 11시 정도 돼서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다시 구경 갔더니 이 무당이 힘들게 굿을 다 마치고 담배를 쭉 빨아서 후 가다가 저를 보자마자, 학생, 초저녁에 여기 왔다 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도 보는데 누군지 모를 것 같아?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어떻게 그래 용기가 났는지, 그러면은 귀신을 버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왜? 이놈의 자식 남의 밥줄 끈을 이리 시작하면서 칼 들고 올 것 같아서 가려니까 이 무당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하나 나왔습니다. 학생, 그렇게 많은 예수쟁이들이 내 앞에 지나가지만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처음 듣네.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해.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굿을 어려했던 그 주인이 그 말을 딱 들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작은 좁은 동네에서 소문이 납니다. 무당이 예수 믿는단다. 그 무당은 보따리를 싸서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다. 저는 그 무당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학교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제가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직분을 맡겨도 과외한다, 학원 간다 해서 봉사를 안 해요. 그럼 저 혼자, 음악부장은 악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제가 교회 악보 다 만들고, 체육부장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 안 해서 제가 나가서 다 청소하고 신방하고 뭐하고, 다른 친구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교회 와서 온 시간을 다 바쳤어.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느냐? 성적이 떨어지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 떨어지는지 뚝뚝뚝뚝뚝뚝뚝
저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등수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툭툭툭툭 뜨는데 고3 되니까 그때 68명 정도, 그 당시에는 학생이 많았어요, 한 반에. 그런데 저는 뭐 한 40등, 50등 밑에서 노는 거예요. 교회가 저희 학생부가 182명인가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은 한 40명 정도가 이게 돌아가면서 결석을 해요. 한 사람 결석하면은 신방하면 되는데 이 사람 신방해서 데리고 오면 또 저 학생이 또 안 나오고, 저는 속으로 이거는 기도할 문제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시겠어요? 매월 금요일 날 시장에서 이만한 성냥통 하나를 사옵니다. 와서 성냥 뚜껑을 열고 성냥알을 두루룩 쏟습니다. 그러면 성냥알 중에 온전한 성냥알, 황이 떨어졌거나 부서진 온전한 성냥알 182개를 모아서 통에 넣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었어요. 밤 11시 되면은 제가 성냥통과 성경 찬송을 들고 우리 교회를 갑니다. 가서 캐비넷을 열면은 학생부 출석부를 끄집어내요. 그리고 잠시 기도하면은 밤 12시 통행금지. 우리 목사님 방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전기불을 끄고 출석부를 열고 성냥 하나를 탁 킵니다. 요걸 갖다가 거꾸로 들고 있으면은요 한 5초 6초 환해요. 그러면 1학년 1반 김아무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성냥불을 켜고 두 번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아이가 오랫동안 결성한 아이 같으면은 제 마음이 너무 나빠서 기도가 길면은 어느새 성냥불이 제 손을 태워요. 이렇게 182명을 위해서 성냥을 키면서 기도하고 나면은 한 2시간이 지나갑니다. 그 조그만 기도실이 황으로 연기가 칵 차 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차디찬 마룻바닥에 백가죽은 등에 갖다 붙어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친구들은 이 시간에 자기 앞날 위해서 공부하고 학원 가고 도서관 가고, 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대학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자, 입학때가 됐어요. 도회지에 가서 원서를 썼습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뭐 취직할 거야? 아니에요. 대학 원서 사왔는데 좀 써주세요. 이 녀석아, 너 반에서 몇 등 하느냐고. 한 40등. 시골 학교에서 반에서 5등 안에 안 들어가면 원서 안 쓰는 거 몰라? 제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합격 때문에 합격하면 우리 선생님이 놀라서 대학에 아는 사람이 나가더라고요. 1960년대는요 대학의 재단 이사장이나 백 있으면 뒷문을 막 들어갔어요. 막 들어갔어요. 한양대도 막 그래. 지금은 한양대가 초일류 대학이지만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옛날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 있습니다. 써줬어요. 원서를 냈습니다. 저는요 걱정은 안 했습니다. 왜? 원정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게 나아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이과대학 전체 수석으로 입학했다는 간증이 나와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정답을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는데 뺏기니까 막 해서 수석 들어갔대요. 나는 자신이 있어요. 내가 원정수 권사님부터 예수 못 믿을 게 어디 있어. 나도 그만큼 믿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정답을 보여주실 줄 알고 연필도 깎아서 막 준비 다 해놨어요. 자,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이쪽 줄, 두 줄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쪽 줄.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누가 많았다 그래?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야. 하는 게 있어야죠. 손도 못 댔어요. 손도 못 댔어요. 그렇지만은 제 믿음이 어디 가겠어요? 아, 이거 자꾸만 손대면 하나님께서 지우고 또 정답 집어넣으려고 하면 고생스러우니까 아예 백지 내자. 다른 사람들 다 머리가 쥐가 나도록 한 문제는 덮으려고 낑낑하는데 저는 담대하게 시험지를 갖고 나갔습니다. 학생 어디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아니에요. 다 시험 다 쳤어요. 백지.
아니 이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왜 우리 학교에 왔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선생 교수님, 학교에서 만납시다. 그래, 다른 과목 공부 많이 했구나. 그거 잘 쳐?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다 백지 내놓고 저는요 집에 오자마자 즉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을 것 같아요? 합격 감사 헌금. 등록금은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축 합격 감사 해가지고 재단에다가 바치려고 생각합니까? 전국의 대학에 발표한 대학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 뭐 읽다가 난데 어느 대학이라도 발표하면 드리자고 제 주머니에 놔놓고는요, 내일 발표하는데 오늘 제가 꿈을 하나 꿉니다.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쓰는 환상이에요. 보세요. 하늘에 달도 별도 없이 칠흑같이 깜깜한 하늘에 빛이 쫙 저를 비춥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눠서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소리가 들리면서 천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부른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주님 앞에서 저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일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얼마나 실감 있게 꿨는지 제가 벽에 있는 벽에 눈물이 걸렁걸렁하게 보니까 오늘 합격 발표하는 날 아침이에요. 야, 이게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입니까? 저는 또 기차를 타고 도해지로 갔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 전화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게시판을 봐야 돼요. 자, 게시판 쪽으로 점점 가까울수록 저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밀어주셔가지고 전교 수석으로 합격하면은 내가 무슨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할까? 그게 고민되더라고요. 쫙 갔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전체 수석부터 제 이름 찾았을 것 같아요? 꼴찌부터 찾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전체 수석 제 이름 없었습니다. 단과대 수석 거기도 없었습니다. 과토 거기도 없었습니다. 제가 철학과를 쳤는데 20명. 아이고 여기는 내가 눈만 감았다 뜨면 있겠다 싶어서 눈을 떴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15, 16, 17, 18, 19, 20. 제 이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예? 어이구 있어요 소리도 안 음식이 어쩌다 없더라고. 그래도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은 점잖으셔. 어느 교회에서 요 말 하면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싫어. 왜 박수 치냐니까 잘 떨어졌대. 그 합격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떨어졌습니다. 저는요 어금니를 지그시 물고는 하늘을 째려봤습니다. 보고는 제 배에서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섭섭함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제 마음을 더 슬피게 한 것은 교회 직분을 줘서 봉사직을 주고 뭘 주고 해도 그거 맞지도 않고 주일도 안 나오고 그 시간에 학원 가고 과외 가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 떨어져요. 저는요 그 학교 교정을 나오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바보같이 살았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예수를 안 믿을 거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어리석게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할 거다고 다짐을 하고 기차를 탔습니다.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손을 잡고 탔는데 기차가 움직이자마자 지난밤에 봤던 그 환상이 기차 천장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입술에 회개가 터졌다. 하나님, 제가 학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섬길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다 옆 사람 다 도망가고 나 혼자 있더라고요.
내가 미친 줄 알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한 12,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보다도 일찍 대학 들어가고 저보다도 더 좋은 대학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다 제 밑에 다 제 밑에. 그 간증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서 한 학기 하고 또 1년 동안 돈 벌어서 한 학기 하고 한 학기 하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취직했는데 저는 학업을 못 마쳤습니다.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이제 복학했습니다. 나이는 벌써 찼죠. 아직도 3학년 2학기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는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십니다. 무시무시한 광고를 해요. 성도님들 잘 들어요. 어이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저렇게 목에 힘을 주실까? 성전 건축합니다. 어이쿠, 올 것이 왔구나. 목사님 그러세요. 집 있는 사람은 집 팔고 전세로 가시고 나머지 헌금하세요. 전세 있는 분은 전세 빼고 월세로 가시고 나머지 헌금하세요. 성도님들 걱정이 쫄쫄쫄 얼굴에 흘러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장만한 집인데 목사님 말씀을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 혼자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왜? 저는 팔 집도 전세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 녀석아, 복학하려고 준비된 등록금 있잖아. 정신이 번쩍,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친구들은 벌써 다 졸업해가지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있는데 난 아직도 졸업도 못했는데. 바쳐, 여러분들 제 생명 같은 복학 등록금을 헌금했어요. 교회가 조그만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허물어야 되잖아요. 만만한 게 전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루는 그래요. 엄선생 나 따라와. 그러니까 목사님 손에 밧줄이 한 10m짜리 굵은 밧줄을 이렇게 갖고 있고 이만한 햄머를 하나 들고 따라오래요. 교회 2층 꼭대기 올라가면 햄머 주고 밧줄로 내 허리에도 메고는 쭉 가다면 저쪽에다 또 하나 메고는 이 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벽을 땅 치면은 치는 힘에 의해서 제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밧줄이 땡기고 있어요. 목사님 나 안 죽기를 원했던 말이에요. 아이고, 그걸 제가요 포클레인 같은 거 하나 와가지고 하면 급수되는데 그걸 아끼려고 나 죽이려고 손에요 물집이 생기고 그게 터져서 피가 막 마르고 그 다음에 못이 박히고 새벽 3시까지 막 콘크리트 세면을 갖다가 대야 이고는 저 꼭대기 올라가서 갖다 붓고 코에서 피가 질질 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만큼 축복받은 게 그냥 받은 줄 아세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휴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복학 안 하면 자정적으로 제적당한대요.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때 그날 아침에 기적이 하나 일어납니다. 누가 공사하는 교회 아직 정문이 없으니까 어쩌면 실례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오셨어요? 엄호섭 선생 누구시죠? 전대요. 명함을 하나 딱 주한 미국 대사관 상무참사 누구누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여러분들 미국에는 부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부시고 하나는 아들 부시예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는 그 자리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에 5사람을 VIP로 정부 초청으로 갖는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요 자리에 가는 간증이에요. 명함을 주면서 김정희라는 학생 알아요? 제가 성가대 지휘할 때 반주했던 아이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우리 딸아이가 내 옷자락을 잡고 아빠 우리 교회 엄호섭 선생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미국 대사관에 아르바이트 좀 자리 좀 마련해 주세요.
얼마나 애절하게 하는지 이상하더래요. 번뜩 보니까 한 20일 동안 일을 하면은 대학 복학 등록금하고 조금 남는 펀드 예산이 있더래요. 아, 됐다. 이거 좀 됐다. 대상으로 갑시다.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왜? 저거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한국말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도와줄 테니 가자고. 그래서 가서 뭐 단순한 일을 했습니다. 20일 딱 되니까 대사관에서 저한테 안내가 하나 슬립이 날라오는데 얼마의 금액을 수표로 만들었으니까 12시 이후에 찾아가세요. 그래서 일시백 천만씩 딱 보니까 복학 등록금이 하고도 조금 남는 금액. 한 달도 한 20일 했는데 그 돈을 수표를 찾자마자 제 주머니에 지갑 속에 집어넣고는 지갑에 도망갈까 싶어서 이러고 다녔어요. 5시에 딱 마치는데 4시 한 40분 정도 됐는데 어떤 아가씨가 쪼르륵 내려오더니 어머서 씨가 누구냐고. 접니다. 그러니까 대사님이 인터뷰를 하기를 원하는데 올라가자고 그래요. 그래 올라갔어요. 대사님이 그래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 대사관에 자리가 하나 있어. 네가 그 자리에 원하면은 바로 취직을 시켜주겠다.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싫어요 그랬어요. 대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저는 대학을 마쳐야 돼요. 여러분들 숭실대학교 철학과 나와서도 그 원서 못 내요. 거기는 대상은 거의 다 그 서울대, 연대, 고대생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90%가 이대 영문과 사람들이고. 그런데 숭실대학교 그 철학과 나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 레코드를 보니까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니까 2학기부터 시간을 줄 테니까 공부하고 근무하고 공부하고 근무하면서 졸업해. 취직하겠지 하니까 싫어요. 또 왜? 저는 대학원도 공부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꿈은 어지간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기도 안 했으면 죽었습니다. 저는 기도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 대사님이 그래요. 그러면은 대학원도 보내주면 오겠니? 싫습니다 하니까. 왜 그때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온 신경은 요 숲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뭐 말이 안 들어와요. 왜?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이런 스틱 캔디 있잖아요. 빨아먹는 사탕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린이 와서 10만 원짜리 숲 해주면서 아가야 이건 네가 갖고 그거 내가 한 입만 먹자 먹게 주는 애기가 있어요. 이 가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님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회를 주겠다. 내일 다시 와서 당신이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면은 우리도 당신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오면 좋은데 제가 입방정을 떨고 왔어요. 내일 안 옵니다 하고 왔는 거예요. 집에 와서 긴장이 되고 하니까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다. 내일 안 간다 소리를 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수표가 아무렇지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이거 대사님 마음 안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안 간다는 제가 제일 먼저 대사관에 앞에 가서 덜덜덜덜 떨고 대사님이 캐딜락을 타고 쫙 오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감정이 많습니까? 눈 깜짝 하이 헬로 뭐 별 야단 벚꽃을 들고 가잖아요. 슉 지나 끝났구나.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시간만 하루만 뒤로 돌릴 수만 있다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서는 순간에 어제 비서 아가씨가 내려오더니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대사관 취직 동의서를 내면서 사인해 주겠니? Of course, sure, why not? 그래서 거기서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영어 못하는 나를
하버드 대학 나온 총영사가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영어를 가르쳐요. 여러분들, 제가 내 물질로 내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됐겠어요? 모두가 저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봤습니다. 저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혈연도 지연도 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저를 대사관으로 이끌어갔던 그 사람이 은퇴하면서 제가 그 자리에 떡 올라갔습니다. 대사관에서 제일 한국 사람 높은 자리.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다. 미스터 어미, 우리보다 인류대학 나왔나? 우리보다 영어 잘하나? 우리보다 근무 연한이 많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 올라갔느냐?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그 자리에 부임하는 그 다음날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 잔이 차고 넘칩니다.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활동사진같이 제 지난 과거들이 쫙 흘러갑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기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이 생명 같은 등록금도 다 교회를 위해서 바치면서 나만 의지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부잣집에 큰 그릇째 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역사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밤에도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그래도요, 미국, 호주, 캐나다 해외 100개 교회 집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평신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평신도를 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저보다도 더 능력받는 종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입니다. 나는 여자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물질 없다, 나는 병들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잡히는 순간에 마른 뼈들도 병정이 되는 것처럼 그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년벽도에 우리 대성교회 부족한 종을 보내주시고 증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자, 뒷마당 전도.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어저께 앞마당 전도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우린 다 잊어버리는 게 은혜가 돼서. 어저께 앞마당 전도는 결혼식이다 그랬어요. 예식이다 그랬어요. 신랑 신부가 둘이 결혼 주례자 앞에 서고 함께 입장, 그 다음에 예물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은 모든 성도들 앞에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공포하고 소개시켜야 되는 거. 어저께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내 친구 이사장에 있는 사람이 그 봉헌사의 불자의 부회장, 그렇게 약속이 있는다고 막 도망가는 붙잡아서 목사님 다 인사시키고 나니까 어명 밥 사줘 그래요. 그래서 밥 못 사주고 우리 교회 국수를 먹이니까 국수를 몇 젓가락 먹자마자 저한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명, 내가 얼굴이 너무 팔려서 교회 계속 안 나오면 안 되겠지. 지가 뭐 팔렸어요? 수천 명의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네 분하고 악수했는데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고요. 우리는 몇 사람을 만난 것 같지만 이분의 내리 속에는 수천 명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누가 해내? 여기 전도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도자가 세상을 보면은 우리 장로님 만나서 우리 장로님 이 사람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고 또 권사님마다 권사님 이 사람이 요거 접촉해서 스킨십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초신자가 우리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잖아요. 왜 그 한 주간이 신혼여행 같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초신자가 첫 예배를 드리고 집에 딱 가면은 악한 마귀 사탄이 먼저 가서 뒤집어놔요. 초신자가 교회 왔다고 집에 가면은 편안한 날이 없어요. 매일 주말만 되면은 새벽같이 얼굴도 못 보던 이 인간이 교회 가는 그날은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해가지고 막 닥달해서 급하게 음식을 막 장만하다 보면 그릇이 쨍랑하게 떨어져서 그릇이 깨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거야. 내가 못 믿을 종교를 믿어서 이렇게 불안한가? 이렇게 자꾸만 우환이 생기나? 어린아이 자기 아이들이 나가서 코피가 터져서 들어옵니다. 보통 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교회 갔다 오면 그 자가장 연관해 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때 전도자가 어디 있어요? 더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죠. 전도는 신혼여행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초신자가 제일 먼저 보면은 양육하는데 기도로 양육. 여러분들 교회마다 바나반도 있고 새신자 훈련반도 다 있어요. 그거하고 전도자가 키우는 거는 전혀 달라요. 어머니가 아기를 낳으면은 어머니가 초유를 주듯이 이 초유는 다른 사람 못 줘요. 어머니의 초유를 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초유를 먹고 자란 생명은 건강하게 지고 뿐만 아니라 더 머리도 좋아져요. 뿐만 아니라 초유를 먹이는 어머니는 초유를 먹이지 않는 어머니보다도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나 자궁암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배로 더 높아요. 병 더 안 걸려요. 내가 새신자를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도움받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기도로 양육.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데,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기도. 요거는 깊은 기도예요. 그거는 좀 빼고 구하라는 기도, 입술로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통계 보고가 하나 있습니다.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곳에서 예수를 믿어서 1년 만에 세례를 받은 1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성도님이 1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83%라는 사람이 1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대요. 그렇다면 이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nothing,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도.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최초의 기도가 나와요.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더라. 첫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첫 기도를 우리가 가리키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갓난아기. 목도 못 가는 아기를 다 품에 안고는 어머니는요, 아기한테 처음에 이것부터 냐옹냐옹 냐옹냐옹 뻐꾹뻐꾹 멍멍 또리또리 잼잼 이거. 그럼 아기가 해오막 반응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가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거대한 음성이 하나 흘러들어 나갑니다. 엄마, 아빠. 여러분들 엄마, 아빠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호칭을 돈 많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언어학 교수한테 레슨 시키는 정신 나간 어머니 세상에 없어요. 엄마, 아빠는 그 생명을 낳는 부모의 어머니 입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엄마, 아빠만 부르면은 그 다음 문제는 다. 여러분들 여기 다 어머님이 계시지만은요, 아기는요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우는 게, 부모 부르는 우는 거. 아기가 응앙응앙 울면은 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은 이유 말하면 맴매할 거야. 이런 어머니 없어요. 울면은 애기한테 그래 왜 우는지 알겠다 해서 애기를 떡 끌어안고는요 가슴을 열고 젖을 마사지 해가지고 애기한테 물리면은요 애기가 기다리다시피 쭉쭉 빨아먹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보고 싱긋웃고 아주 기분 좋게 아기를 봅니다. 보면서도 그냥 봅니까? 콧구멍도 들쳐서 코딱지도 빼주고요. 그럼 아기가 배가 다 먹고 나면 혀로 엄마의 젖꼭지를 밀어내요. 그러면 아기를 안고 덩어리를 툭 해가지고 문질러서 툭툭 뜯어주면 아기가 털음을 꺽 합니다. 아니에요? 나 혼자 신나서 이야기 좀 뭐 보면 거의 맞는 말 같으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야지 뭐. 그러니까 양반대를 난 충청도에 와서 뭘 하려고 하면 숨 넘어가 죽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전라도에 가서 해야 돼. 거기 가면 깍 웃고 뭐 하니까 아이고 어떻든가. 자 그리고 나서는 아기를 갖다 눕힙니다. 눕혀서요 잠을 재웁니다. 자장 우리 아기. 그러면 어느새 아기가 잠에 듭니다. 새까새까 잡아서 싱긋 웃어줍니다. 그럼 아기 가슴에다가 포대기를 살짝 덮고 나가서는 엄마는 가가지고 또 뭐 밀린 일 또 설거지도 하고 그럽니다. 한두 시간 되면 아기가 또 응앙응앙 웁니다. 그러면 엄마가 와서 왜 울어? 하나 둘 셋만의 이유 말하면 맴매한데 아니야요. 알았다 해서 아기를 가득 안고는 기저귀를 쭉 열어보면 거기다가 푸짐하게 넣어놨습니다. 엄마는 그걸 또 보고 감상합니다. 아이고 색깔도 이뻐라. 아기가 뭘 말했어요? 부르기만 하면은 그 형편과 왜 부르는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초신자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은 왜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새신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만 가르치면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의 깊은 세계다. 첫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전도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 아들은 꿈에서라도 저를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옆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10만 원 주고 나를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줄래? 100만 원 줘도 안 불러요. 우리 아들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아빠 등록금 고지서 나와서 내줘. 간단하잖아요. 왜? 내 아버지니까. 이 녀석이요 하루는 격식을 차린다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님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으니 이걸 내주시면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황으로 갚겠나이다. 통촉. 이러면요 말 끝나기 전에 끄떡 떨어서 저 아파트 바깥으로 던져버리. 이건 내 새끼가 아니에요. 부르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넘어가서 큰일 났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해에 김 사장, 한 사장, 강전무 세 사람을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되면은요 오는 게 그저 그 도살장 가는 속옷이에요. 제가 불렀어요. 교회 있는 게 힘들죠. 힘들어요. 왜 오느냐고 그러면 안 오면 또 장로님 우리 회사 와서 직원들 앞에서 설교하고 하면 내가 쪽팔리고 그러니까 일단 가는 게 내가 편하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 일부 예배 왔으니까 8시니까 7시에서 8시 맞으니까 저 분식집에 모이라고. 왜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데 왜 걱정 근심과 기분이 무거운지 아느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로서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로 불러야 돼.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나서 이유. 오늘 음식을 만들었으니까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다 죄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못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드려요. 자, 다 연습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다음 주일날 김 사장이 제일 연장자니까 김 사장님, 한 사장님, 강 전무님 이렇게 이제 식사기도 합시다. 다음 주에 모였습니다. 자, 김 사장님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일 배운 대로 눈 감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눈 떠보니까 하하하하 안 되겠대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이때에 강전문 한 분, 요분이 세 번째 순서인데 용감하게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럼 강전무님 한번 기도하고 다 들어요. 잘 하세요. 눈 감자마자 우레 같은 소리가 납니다. 보시오, 잘 먹겠소. 스톱, 보시오가 아니야. 이분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터지는 순간에 기도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양육이에요. 넘겨주세요. 말씀으로 양육. 여기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책임질, 여기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인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고 예화 하나 들고 마칩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 자, 첫 신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첫 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각 잡고 앉아요. 눈도 안 돌려요. 앞만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그러면은 전도자가 속으로 생각해, 야, 감사하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정신을 꼿꼿이 서서 듣구나. 깨몽. 꿈 깨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하는 목사님 설교는 새신자한테 난해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어렵게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람 이름, 지명, 사건 이런 게 우리하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앞만 보려고 하는 것은 긴장이 돼서 누가 나한테 이상한 사람이 없나 싶어서 이렇게 있는데 한 2주 정도 되면 다음 주 와서는 조금 핸드폰도 열고 닫고 하고 성경책도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치고 이러다가 3주 정도 되면은 안 되겠다. 내가 교회 가니까 무슨 말인지 귀에도 안 들어오고 잠만 오고 다음에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10명 중 8, 9명이에요.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심령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역사를 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말씀 듣고 책임질해서 주게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은 손주들 오면 어떡합니까? 손주들 오면은 손주들 안고는요, 밥을 뜨고 그 위에다가 고기도 얹고 시금치도 얹고 당신 입에 먼저 넣어요. 이빨도 몇 개 없는데 거기다가 안 넘깁니다. 그리고 아기를 한번 봐요. 토해내요. 내고 나서 아기한테 하면 애기가 하면 그거다 쏙 집어넣으면 하면 양옆에 삐져나온 것까지 닦아서 또 집어넣어요. 이걸 보는 우리 며느리 애기 엄마 뒤로 거품 부고 나사부고 지고 쓰러집니다. 아이고 들어보라 냄새나는 입에 음식도 해서 내 새끼 먹였다고.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시골의 할머니 냄새나는 입에서 음식 다 소화시켜가지고 죽 만들어가지고 그거 받아먹은 우리 애기들 손주들 그거 받아먹고 나서 다리가 흔들거려서 군대 못 갔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거 먹고 나서 머리가 나빠져서 초등학교 입학 못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체 구조 중에서 입보다도 더러운 데가 없어요. 이거는 입안은요 변기보다 더 세균이 많아요. 수억만 마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안에 침이란 물질을 하나 줬어요. 침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침은 살균작용하고 소화작용하고 윤활작용을 해요. 침이 음식에 묻으면 다 삭아요. 뼈도 삭고. 여러분들 늙은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자꾸 물 마시잖아요. 입이 말라가지고요. 영감 할머니 아무리 부둥켜 안고 있어도 침 안 나와요. 이 침은 언제 나오느냐?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앞에 있을 때 침이 나와요. 젊은 청년들 봐요. 옆에만 이렇게 있어도 침 넘어가는 소리가 꿀꺽꿀꺽꿀꺽. 안 넘어간 사람 연애 안 해본 사람이야. 근데 영감 할머니들 봐요. 아무리 부둥켜 앉아도 침 안 나와요. 할머니가 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에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할머니 입에 침샘이 터지게 그 음식을 소화시켜서
떠먹이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할머니는 당신이 치아도 안 좋고 해서 그 멸치 같은 게 칼슘이 있어서 당신한테 좋지만 못 먹어요. 그런데 손주는 먹어야 돼요. 손주는 칼슘이 있어요. 할머니 입에서 침샘을 통해서 녹기 시작합니다. 그걸 떠가지고 손주 입에 넣는 순간에 나머지 반은 할머니가 먹게 되는 거예요. 손주를 먹이려고 하니까 그 손주 때문에 할머니 평소에는 당신이 먹지 못하는 음식과 영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도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도하기 전에는요, 제 자리가 저 뒷자리예요. 저는 그날 목사님 말씀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나니까 초신자에게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심령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저는 저 초신자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목사님 말씀, 옛날에는 말씀을 가려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내가 안 먹으면 초신자가 죽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먹기 싫어. 그리고 나서 집회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성도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야 해서 내 입에 새김질된 말씀 한 입 딱 던져. 초신자도 살고 저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전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다. 저는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도하기 전에는 저는 살아있거나 입은 무성하지만은 열명하는 무화과 나무같이 겉은 화려하지만은 속에는 썩고 냄새나고 시체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나서 저는 매주일 새신자를 만날 때마다 그렇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럽니다. 엄장로한테 전도받은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정말 저에게 전도받아서 저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새신자 때문에 내가 변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제가 축복받았고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전도하라는 뜻을 제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과거의 내 중심의 삶이 전도한 순간에 새 생명 중심으로 살아요. 어머니들 봐요. 돈을 모아서 가을에 옷 한 벌 살려고 했지만은 아기가 친구들이 새 옷 입어서 마음 상하는 거 보면은 그 돈 다 아기를 위해서 써도 아깝잖아요. 아기가 새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엄마 나 너무 좋아할 때 엄마가 아기를 안고 내가 옷 입은 것보다 더 기쁘다. 저는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목요일날 가면은 우리 집사한테 물어요. 지난주에 전도했던 사람 수요일날 예배에 나왔더냐고. 안 보이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구역장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수요일날 우리 목사님 설교한 거 적었는 거 나한테 한번 들려다. 다 들려줬어. 회사로 전화합니다. 구과장님 수요일날 교회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오늘 집에 몇 시에 옵니까? 왜 그랬었냐고. 몇 시에 오느냐고. 몇 시에 오느냐고. 9시나 10시. 그래. 왜 전화 딱. 9시 반 정도 아파트 가서 띵동 하면은 누구냐고. 장로님이다. 장로님 잠 좀 잡시다. 왜 이 밤에 오셨어요? 수요일날 교회 안 왔지? 내가 설교를 다 뺏겨왔으니까 3분만 하면 돼. 다 와. 그때는 그렇게 싫어했는데 이제는 집사님이 되고 일꾼이 된 후에는 그때 장로님의 그 말씀의 책임질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마다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일날 집사님 올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겠어요? 주일날 교회는 게 힘들잖아요. 발걸음이 무겁잖아요. 안 갈 수도 없고 직분을 줘도 안 하려고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물질로 봉사를 하려고 해도 아깝고 두렵고 전도해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돈 쓰는 데는 아깝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해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만하면 좋겠네요. 내일 조금 더 하죠. 하는데 내일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모시고 나오고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오늘 좀 우리 아이들이 축복받은 이야기를 내일 좀 해야 되겠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 전도에, 부모가 기도 전도에 본을 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종의 가정에 받았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